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섬김의 끝판왕. 끝판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최고인 사람 뭐 이런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섬김의 끝판왕이셨습니다. 한자어로는 극치라고도 말할 수 있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극치라고 하는데 섬김에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지성소.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겠죠.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본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설교가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설교하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하기 전에 몸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3장에서 16장까지의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뭘까요? 두 글자로 한다면 바로 섬김이 되겠고 사랑이 되겠죠. 섬김의 끝판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전에 사랑을 몸소 보이신 장면이 바로 세족식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고려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가 십자가 처형 일주일 전인데요. 예수님은 죽음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세상에 오신 목적,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알고 계셨고,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죠. 나는 어디서 온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본인의 삶의 목적과 본인이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해서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끝머리에 보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구절에서 죽음 이후에도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도 없고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명분을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유명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능력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고 하고 한이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그 자체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못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해답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택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스스로 한순간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순간의 감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셨고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죽었을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낙심할 때도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실수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딴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셔서 가룟 유다도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 그리고 발을 닦여 주시는 자리에 가룟 유다를 있게 하셨을까요? 몰라서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룟 유다도 발을 닦이시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앞에서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낙심하셨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 안 될 놈은 안 되나 보다,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먹던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상징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말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이고 이유 없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보이셨던 겁니다.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 발을 닦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손님의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말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을 들려서 도왔다, 이런 신문 기사들, 사진 보고도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믿음을 도우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사랑을 대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만큼 풍성해졌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요만큼 쪼그러들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얼마만큼 보답이 되겠습니까?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피해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나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믿음도 그 사랑의 보답이 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조건도 없이 바라시는 것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대가를 갈구하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사랑스러운 부부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상대방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마련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조건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만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씻기신 후에는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깨끗이 마무리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던 겁니다. 제가 어느 영성수련회에서 세족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 발을 씻겨준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니고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성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갈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추천을 하시는데 가면 뭘 하는지를 아무도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일단 가봐라. 내가 참가비 내줄 테니 일단 한번 가봐라. 그게 TD라는 영성 집회인데 저도 누군가 추천해 주셔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있던 교회에 교육 목사님께서 다녀오셔서 너 다녀와라 하셔서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25만 원인가를 내주셔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면 뭐 해요 목사님? 물어봤더니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몇 명도 갔다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면 뭐 하냐? 일단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 나는 다 말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순간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제 발을 닦아주시는 분의 손길이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실눈을 뜨고 봤더니 중년의 아저씨였는데 이분이 팔이 하나가 없으신 거예요. 팔 한쪽으로 제 발을 닦아주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제가 멈출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는데 3학년까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왔다고 하면 다 대단하다고 부추겨 주세요. 야,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갔냐. 그러니까 제가 아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제서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나선 것이 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리로 인도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정말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정말 내 발을 어떻게 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씻겨 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차라리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베드로는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자신을 주장해요. 세상의 관습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겸손을 떨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 머리와 손까지 씻겨달라고 들이밉니다. 이게 씻으시는 행위에 무슨 마술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건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베드로를 진정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게 10절 말씀이 없어졌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10절 말씀에 펜이 있으신 분들은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라고 되어 있죠. 그 발밖에를 가로를 이렇게 쳐놔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되어져 있지만 발밖에라는 단어는 없는 사본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한 것과 발밖에 씻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만 믿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믿음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을 때 사랑을 믿은 자들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목욕한 자도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목욕했다고 발만 씻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몸 씻어도 저녁 되면 또 씻고 또 목욕하고 또 목욕하잖아요. 여기서 씻는다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인데 그 씻는다는 의미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다는 아니니라 라는 것은 1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다는 아니니라 라는 건 누구를 보고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가룟 유다를 보고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세족식을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1절에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믿으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그날이 가까이 다가온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신자도 있어요. 씻기니 못 씻기니, 씻기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신자도 있고, 또 자신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그렇다면 베드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갔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대를 걸고 계시고 그 놀라운 기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본문에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갚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더 풍성한 사랑, 더 큰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